틀렸나요? 구절이? 로마서 16장 23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이에요. 우리 중간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앞서 이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말 잘 아시죠? 빙산의 일가. 다 들어보셨죠? 예. 북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큰 빙산들이 있어요. 남극은 이제 좀 땅덩어리가 있는데 북극에는 이제 다 그게 빙산으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북극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북극에 이제 그 커다란 이제 얼음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곳에 이제 뭐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놓으면 이렇게 이제 둥둥둥둥 바다에 뜨잖아요. 그걸 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빙산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그매 보여요. 그런데 그게 녹지를 않고요. 계속 있는단 말이죠. 둥둥 떠다닌단 말이죠. 녹아야 되는데 안 녹아요, 잘. 그 이유가 바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보여지는 것은 조그맣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빙산이요, 요만하게 보이는데 바다에서 이 뒤에는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가 이렇게 그 안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딱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빙산이요, 그 바다에서도 둥둥 떠다니면서 몇 킬로, 수천 킬로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저번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는 단어일 겁니다. 포화풀이라는 풀이 있어요. 풀 종류인데요. 미국에 가보면 황무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막 같은 황무지가 있는데 거기에 풀이 이렇게 자라나는 게 있어요. 나무 같은 풀이요. 근데 그 키가 얼마나 아니면 한 50cm 밖에 안 돼요. 50cm 밖에 안 돼요. 지금 가느다란 풀 같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그 황무지, 비도 안 오고요, 그리고 또한 땅도 굉장히 메말라가지고 웬만한 풀이나 웬만한 나무가 살 수가 없는데 이 50cm 밖에 안 되어지는 포화풀은 산단 말이에요. 이게 산다니까요.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도. 왜 사는지 아셔요? 이 포화풀을 지탱하고 있는 그 뿌리가 몇 킬로냐면 600킬로래요. 나도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하게 또 확인해 봤는데 설마 600m 정도도 길잖아요. 근데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600kg래요. 뿌리만.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엄청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 나무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절대 죽질 않는다는 겁니다. 잘.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복음을 우리가 항상 선포하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뭔가가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순간 600kg도 더 되어지는 깊은 뿌리를 통해서 그 양분을 끌어당기듯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요, 나에게 다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그래 또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 내가 정말로 밑바닥으로 가는 것 같고 또한 도저히 안 되어지는 낙심 속에서 이제 절망밖에 안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 빙산의 조그마한 문을 떠박들기 위하여 밑에서 그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딱 지탱하고 있듯이 나를 그리스도께서 딱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소서, 지금 내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빨리 치유해 주옵소서, 이 말 이전에 무엇이요? 내 생각부터 벌써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내가 뭘. 나 같은 존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천만에요.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요. 내가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요. 내 노력이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요. 나의 주인이요. 또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요?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가이오를 하기 이전에 이 가이오에 대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나누기 이전에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돕는 자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이 어렵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나 삶 속에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보이지 않게요. 저 사람이 지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데도 죽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타인을요. 지금 내 것만 이렇게 취하는 것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는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때마다 어떠한 중요한 사건, 어떠한 중요한 일을 치를 때마다 특별한 헌금 합시다 그러면요. 그랬던 중요한 헌금을 합시다 그러면 그걸 아멘으로 하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크든 작든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절대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 헌금을 그렇게 하냐고. 응? 무슨 특별 헌금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절대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목사나 전도자를요. 돕거나 또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하고요. 돕는단 말이에요. 잘 해주는 것들이 없는데 목회자가 근데 이렇게 도와주고요. 그래 또한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섬기고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또 교회를 다니는데 절대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예전에 제가요. 참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가정의 자녀가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가서 이제 메시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계속 한단 말이죠. 하여튼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딱 했는데요.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이렇게 미리 봉투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봉투에 탁 이제 얼마를 딱 넣고선 목사 전도사님 너무 이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참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서 봉투 딱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통해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난처하니까 그래가지고 끝내는 담임 목사님 통해 드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진짜로 귀신 들렸거든요. 그 친구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가가지고 시간만 나면 가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가 딱 난 거예요.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제 내 아이 낳았으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저 이제 우리 아이 데리고 저기 유명한 그 교회 찾아갈 겁니다. 또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꼭 교회를 다닌다고요 다 이렇게 돕거나 헌금을 하거나 목회자나 전도자를 돕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는 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왜 사람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목사와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헌신도 하고 그리고 또 동역도 하고 항상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전도자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어떡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울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목사와 전도자를 도울 수도 이렇게 헌신하고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을 놓고 방향을 맞추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요 채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더 풍성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워가시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요. 이거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 또한 그 복음이 중요하니까 영혼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그래 또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목사를, 그래 또한 교회가 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영혼 구원을 놓고 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너의 생명을, 너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찾게 만드시고 이끄시고 도우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죠? 서론을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이오라는 사람, 가이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식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이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이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종합을 해가지고 보니까요, 공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이오가 이제 여러 사람들 중에 지역별로 딱 두 사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가이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바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 거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과 어떤 사람은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중에 한 사람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라고 봐요. 첫 번째, 가이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오.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가이오는요, 어떻게 고린도에서요,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한 전도자를 만나서요, 이 사람이요 복음을 안 거예요. 그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정말로 내 인생의 답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바울이 통해서 세워진 이 가이오가 거기에 고린도에 무엇이 되어졌냐? 바로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장로죠.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이 가이오가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온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돌보는 식주인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면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번 주부터 이제 고린도서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많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또한 예수 믿는다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려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가 이 사람들을 도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돕는 겁니다. 어떡하냐?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인 거를 도와주고요. 어떤 사람은요, 조금 힘들면 힘든 것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요. 또한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꾸. 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힘을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용히 뭐 갖다 놓으면은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이 있는데, 나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요, 홀로 되어지신 어르신들에게요, 조금씩 이렇게 반찬 갖다가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가요가 그 일 했단 말이에요. 이 헌금을 하고요, 이런 돕는 거는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돈 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요, 1원 한 푼 안 쓰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요, 돈이 없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보면요, 굉장히요, 마음이요,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어떠냐, 가난한 사람들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번 주에 나누겠지만 분쟁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이방인들만 있는 게 유대교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식인들도 있다 보니까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나는 게바파, 난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가 학식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서로가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분쟁을 하는데도 그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무너지지 않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가요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밥만 먹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바울이 이 자리에 없는데도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헌신하면서요, 지키고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요였어요. 세 번째,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요, 다른 분들은 이 얘기를 잘 하는데 요한 3서를 얘기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또 가요가 나와요. 바로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뭐라고 그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만큼 어떡하냐,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가요가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전도자들과 목사들을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게 돕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주고, 그래 또한 그 대열 속에 딱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전도자들을 놓고요.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중에 이제 같이 보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으로 같이 동일한 인물로 많이 봅니다. 왜냐면 요한 3서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온 교회를 돕는 사람, 가요. 그러니까요, 목회자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죠. 왜 그렇죠? 잘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복음이 좋아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니까, 그 목사가, 그 전도자가 아무리 좀 더듬거리고 아무리 좀 모자라고 아무리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요에게는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돕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두 번째, 이런 가요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이것을 제가 요한 3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다시 이러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느냐, 자기 건강과 육신이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걸 가장 우선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데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범사에 너가 잘 되어지고 또한 강건해지길 원한다.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두 번째요. 1장 5절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땠느냐.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죠. 이 가이오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그네를 돕고요. 그래 또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이오가요. 나그네 어떤 사람이냐.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새로운 사람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바르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겁니다. 야, 누가 지금 낙심되어져 있대, 누가 지금 연약해 있대, 누가 지금 힘들대, 야, 그 사람을 우리를 놓고 기도하자.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 사람이 지금 어렵대, 우리 찾아가자. 그 사람이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음식 좀 해가지고 주자. 그러니까 식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장 8절입니다. 진리 앞에 서는 자. 분쟁이 일어나고 고린도에 또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날 때 항상 가이오는 어디에 서 있었냐면 신앙생활이 진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사람이요 교회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서신서를 쭉 보면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 진짜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들을 그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날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고린도 지역은요 어떤 곳이냐, 근친상간을 주로 했던 곳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에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이방의 틀들을 가지고 이방 신상을 섬겼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아니, 예수 믿으면 끝나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해야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가이오가 어땠느냐, 그 속에서 진리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복음 앞에 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하나님께서요,
이 가이오를 통해서요 남긴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말할 것 없고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인들을 살리고 그 교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야 되니까요. 거기에 따른 전도자의 가는 발걸음속에 어느 정도였느냐,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서요 에베소보다 더 에베소 다음으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도왔지만 가이오가 이 바울의 모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 자는 것, 모든 생활을요 다 책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경비가 얼마나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 먹기도 근근히 저거 한데, 근데요 바울의 가는 모든 발걸음과 사역과 모든 일들과 모든 먹는 것들 다 책임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요? 빚을 져요? 카드깡을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것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 경제적인 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남겼는데 뭐를 남겼느냐, 이걸 남긴 겁니다. 가이오를 통해서요 교회를 남겼어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들을 남기는 겁니다. 곳곳에.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교회 건물 하나 딱 짓고 건물 딱 이전해서 깨끗한 건물 하나 딱 만들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자. 몇 군데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군데요? 교회를 몇 개 세우자고요? 현장 교회를 몇 개 세우자고요? 몇 개 세우자고요? 1천제자, 100 장로, 100 지교회. 몇 개 세우자고요? 몇 개 세우자고요? 100 지교회. 우리 이거 세우고 가자. 하나님께.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교회를 남기고 간 겁니다. 물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뭐는 영원히 남느냐? 교회는 영원히 남아요. 목사가 이상한 짓 안 하고, 그랬다면 목사가 포기만 안 하면 교회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또 뭘 남기느냐? 후대를 남긴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보이지 않게 돕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은 승희가 쳐요. 금요일 날은 제 딸이 쳐요. 얼마나 꼬셨는지 제가. 그런데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반주 없이 무반주로 계속 했었는데 반주를 딱 하니까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맞죠? 별로 감흥이 없나요? 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뭐를 하고 있냐면, 우리 후대들이 자꾸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때는 좀 찬양의 분위기를 지금 만들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랩런트가 지금 기타를 지금 배우겠다라고 해가지고 기타 해봐라 그러고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을 딱 해놓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찬양의 시간들을 계속 갖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찬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후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가이오 한 사람을 통해 후대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을 했냐?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운 겁니다. 이걸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3절에 뭐라 그러면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밥 먹여줬으니까 문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비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안해라. 그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또 하나 뭐를 보냐면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가요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두 사람은 정확한 지역이 나와요. 한 사람은 더벳 사람 가요, 한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 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지역 근처에 있었느냐? 고린도라는 이 바울이 돌아다니는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계속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요,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 이거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요, 전도자의 가는 발걸음 속에 현장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현장, 죽어가는 현장,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 그러니까 어떡해요? 교회가 품어지고요, 전도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후대를 남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온 교회를 돌볼 정도로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겁니다. 경제는 그래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경제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경제는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가지고 또한 이 지역과 현장과 우리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시대적인 전도자를 돕고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역사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별명을 가진 인물들,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별명이 되게 하시고 가는 현장 속에 이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가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정말 이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물질이요 경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